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세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대속죄일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본문을 살펴보고, 그리고 일반적인 속죄일과 어떻게 다른지, 또 성막이 있는 시절에는 속죄일 제사 또 대속죄일을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좀 그림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유대교 회당에서 어떻게 이 대속죄를 맞이해서 지내는지, 또 슈크 카포렛이라고 하는, 앞에 그림 보이다시피 이 크파롯을 행하는 시장에 가서 지금은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레위기 1장에서 16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을 보는 이유는 이제 16장이 바로 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16장이 속죄일인데, 앞에 보시면 1장 1절에서 6장 끝까지가 백성을 위한 제사 규정, 또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번제, 또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 다음 속건제에 대한 5가지 제사가 나열이 되어 있고, 또 백성을 위한 제사, 또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정이 이중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개 그림을 함께 보셔야만 이 제사의 완성된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받은 이후로 최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립니다. 파이어가 내려서 이때 주시는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을 받자마자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고, 그들은 직결 심판, 그래서 죽음을 당했죠. 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15장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이 정결 토라들, 여기에 규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들, 이런 토라들에 대한 나열이 11장에서 15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정을 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그들이 더럽힌다는 겁니다. 더럽힌다. 그래서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더럽히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히는 것을 해결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6장에 속죄일이라는 이런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 안, 그렇죠? 그러면은 뭐죠? 휘장 안, 그러니까 지성소죠. 법궤 위, 그렇죠?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법궤 위에가 속죄소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속죄소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속죄소에 들어갈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이 바로 16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6장을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16장. 16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고 나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서론도 2가지나 있습니다. 도입구, 시간적인 배경,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 배경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이 경고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비인칭적, 즉 3인칭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위한 준비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를 잡고,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를 잡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 예식을 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영 밖에서 책무를 수행한 자들에게 정결 예식을 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언제, 어떻게, 언제, 1년에 몇 차례 이것들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력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34절 B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준행을 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라는, 행했다,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뭐죠? 이것은 행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겠죠. 방법 안내. 이 방법을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행했습니다 라는 것은 34절 B에서 한 문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자세히 드려도 16장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거예요. 1절 바 예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항상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그 다음에 아론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모세를 중재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16장에서도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인가? 아하레이 못 슈네이 브네이 아하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을 열어셔서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여기를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본문이 등장합니까? 11장에서 15장을 보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들, 여러 규례들이 등장하죠. 음식에 대한 규례, 또 산모의 정결 규례, 나병 확정된 규례, 또 어떻게 하면 정결을 하는가, 남자 및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조건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범죄,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부정해진 거죠. 그럼 이 부정을, 여기서 부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이 이 부정을, 부정케 되는 조건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부정을 정결케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그림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16장에 등장하는 이 속죄일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무거운 중범죄들, 불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장의 1절이 뭘로 시작하느냐? 바로 이 10장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가 있고 난 뒤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11장과 15장은 원래 위치가 10장 다음에 놓여 있던 것이 아닌 거죠. 10장 다음에는 16장이 놓여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중범죄잖아요. 중범죄로 이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중범죄에서 나온 불결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설명이 16장인 거죠. 그러므로 10장은 16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중간에 11장에서 15장을 누군가가 삽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순서대로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 법들을 나열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순서대로 주셨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쪼가리 쪼가리 작은 이 규례들이 모여서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거기 때문에 10장 다음에 11장, 15장이 원래는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왔다고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모세가 나중에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왜? 이런 중범죄와 더불어 이런 경범죄들이죠. 이것들은 경범죄. 이런 경범죄들은 무엇입니까? 목욕을 한다거나 또는 진 밖에 머문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물론 나병 환자 정결구례 같은 거는 제사를 드려야죠. 산모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요런 15장에 나오는 경우들을 보면 제사 없이도 괜찮아요. 목욕을 하거나 진 밖에 나가서 며칠 있다 들어오거나 하룻밤이 지나면 정결케 되는 그런 예들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 무거운 불결한 경우는 이렇게 해결해라 라는, 그래서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나가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6장 1절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해서, 원래 이 16장은 10장 다음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11장에서 15장이 삽입되었다. 그렇죠? 중간에 말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10장에서 끊어지고 16장으로 넘어가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1절에 넣어서 이것은 10장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런 의도로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뒤에, 그렇죠? 이거는 10장 1절에서 7절의 사건을 연상시켜 주는 거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코르바탐 리프네이 아도나이 바 야무투,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가까이 갔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 이런 말이죠. 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언제 죽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이 가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전문 용어예요. 마크리,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이것을 제사 드리러 나아가다도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바이오멜 엘 아도나이 엘 모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벨 엘 아하론 아히하, 내 형제 아론에게 너는 말하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론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ואל יבוא בכל עת אל הקודש מבית לפרוכת. 네. 알 야보, 이 말은 뭡니까? 그는, 이거죠. 이건 3인칭 명령입니다. 3인칭 명령. 그는 어떤 때든지 아무 때나 엘 하코데시, 원래 이 하코데시라고 하면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하면 이게 지성소죠. 코데시와 코다심 하면은 지성소고, 그리고 이 하코데시라고 하면 성소인데, 여기서는 장소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됩니까? 미 베이트 라 파로헷. 여러분이 파로헷이란 말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입니다. 휘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죠. 요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요것이 파로헷이에요. 그러므로 파로헷의 안쪽에 있는, 이 말이니까 이 안쪽이죠. 이 바이트라고 하는 말은 실내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파로헷의 안쪽에 있는 하코데시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특별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엘 푸네이하 카포렛 이렇게 돼 있죠. 엘 푸네이하 카포렛. 이 카포렛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파로헷과 카포렛을 비교해 보면은 단어가 재밌어요. 파로헷, 카포렛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파로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파벳을 보면 똑같아요. 알파벳이, 그죠? 네 개의 알파벳, 페이, 레시, 카프, 타브라고 하는 네 개의 알파벳이 쓰였는데, 여기 카포렛도 네 개 알파벳이 쓰였습니다. 이 카포렛은 무엇이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 위에 있는 어떤 뚜껑. 근데 그 뚜껑이 어떤 공간을 상징해요. 공간. 그냥 나무판으로만 덮는 게 아니고 뭔가 뚜껑이 갖고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 공간. 이 공간을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카포렛이라고 불러요. 카포렛. 카포렛. 그리고 이 카포렛이 들어있는, 그쵸? 카포렛이 들어있는 이 10큐빗, 10큐빗의 이 공간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파로헷. 파로헷.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로헷. 카포렛, 파로헷. 그러니까 카포렛 위로, 그렇죠? 카포렛 앞으로 또는 위로, 아쉐르 알 아론, 아론 위에 있는, 아론은 뭡니까? 아래에 있는 법궤를 말하는 거죠. 원래 아론이라고 하면은 옷장, 상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요것이 아론이고, 그 위에, 그렇죠? 알이니까 그 위에 있는 카포렛에게로, 카포렛에게로 시은좌 또는 이 속죄소 안으로, 속죄소 위로, 지성소 안으로, 그렇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아무 때든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누가? 그는. 여기 그는 누굽니까? 아론이겠죠. 아론. 왜 이런 3인칭 명령문을 썼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3인칭 명령문을 쓰시는 겁니다. 벨로 야뭇. 그러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키 베아난 에라에 알하 카포렛. 카포렛. 카포렛이 뭐라 그랬죠? 이 공간을 말했죠. 이 지성소, 속죄소. 속죄소 위에 에라에 내가 보여질 것이다. 그렇죠? 내가 보여질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르에, 그죠? 여호와 에라에, 그렇죠? 거기서도 등장을 하죠. 창세기 22장에도 등장합니다. 내가 보여질 것이다. 근데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배안한, 네, 구름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하실 때에, 구름으로 임하실 때에만 그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임하시지 않을 때는 어느 때든지 그 휘장을 넘어서, 파로헷을 넘어서, 그렇죠? 카포렛이 있는 그 안, 하코데시라고 쓴 그 지성소 안으로 아무 때든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알죠. 1년에 1차례. 그런데 이 1년에 1차례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 부분 29절 이하에서만 나옵니다. 29절 이하에서만. 아직까지 언제인지는 소개는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절은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절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3절. 베조트 야보 아하론 엘라 고데스. 이때에, 이런 말이겠죠. 바로 이때에, 바로 이때에, 아니면 이렇게,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바로 이때에 또는 이렇게, 바조트, 예. 이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영어 번역들을 우리가 좀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야보 아하론 엘라 고데스. 아하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베파르 벤 바카르 레 하타앗 베 아일 레 올라. 자, 하타앗이라고 하는 용어, 올라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죠.
올라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번제라는 말입니다. 번제.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올라. 그 다음에 하타아트는 무엇이냐? 예, 하타아트. 하타아트라는 말은 무엇이냐? 속죄제. 네, 속죄제 이런 말이에요. 아일, 그죠? 아일은 순양이죠. 순양. 그 다음에 파르는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 벤 바카르. 바카르는 뭐예요? 바카르는 수소죠. 수소. 수소의 아들이니까 파르는 수송아지입니다. 네. 반드시 제사는 소를 드리는 게 아니고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파르는 수송아지, 파라는 암송아지. 그렇죠? 얘들의 아버지는 바카르예요. 바카르. 얘는 수소. 예. 소를 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소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잡아도 맛이 없잖아요. 너무 질기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소를 들이질 않고, 예, 소를 들이지 않고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를. 그래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번제는 뭘로 드려요? 순양으로.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뭘로 드립니까? 수송아지로. 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순양은 번제, 그리고 속죄제는 수송아지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4절. 크토넷 바드 코데스 일바시. 자, 크토넷을 그가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크토넷 바드. 자, 크토넷이라고 하면 긴 옷을 말하죠. 긴 옷. 그러니까 속옷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속에 입는 하얀색 옷을 말해요. 이 바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마포죠. 이게 세마포. 바드가 세마포. 크토넷은 긴 성가대 가운 같은 그런 긴 옷을 말해요. 제가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다 말했죠? 크토넷 파심. 그죠? 크토넷 파심. 팔이 긴 옷 또는 다리가 긴 옷. 어쨌든 긴 옷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이 크토넷을 제사장이 입는데 이 마드는 세마포니까 색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입니다. 흰색이에요. 세마포. 예. 이것을 곱게 짜면 고운 세마포, 거칠게 짜면 거친 세마포 이렇게 되는 거죠. 코데시 일바시, 거룩한 세마포 긴 옷, 하얀색 옷을 그가 입을 것이며. 자,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로 들어갈 때 옷을 입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슨 옷을 입습니까? 속안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 겉에는 청색으로 긴 옷을 입고 그 앞에는 흉패를 달고 이마에도 관을 달고 금패를 달고 어깨에는 견대 같은 걸 매달고 해서 굉장히 컬러풀한 옷을 입죠. 청색과 5가지 색실로 짠, 그리고 금판을 머리에 단, 속에는 흰색 옷을 입고 속에는 속바지를 입고 한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일의 제사에서는 이런 멋진 칼라 옷은 입지 않습니다. 칼라 옷을 입지 않아요. 칼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멋지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색깔이 칼라니까. 그것을 멋지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멋진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멋진 컬러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컬러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흰색 컬러만 필요합니다. 흰색 컬러. 모두가 다 하얀색만 입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험블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겸허하게. 예. 지금 나는 이 컬러로 인해서 하나님의 중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칼라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나도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칼라를 입지 않습니다. 흰색만 입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날입니다. 이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언제예요? 2 아들이 죽은 후에.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중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흐네세이 바드, 역시 바드죠. 세마포로 된 속바지를 입는 거예요. 속바지, 그죠? 속바지. 이히유 알베사로, 그의 살 위에 속바지를 입고, 우 베 아브넷 바드 야흐골, 이렇게 돼 있죠. 아브넷. 이 아브네트는 무슨 말이냐면, 예, 아브네트는 허리를 감싸는 띠를 말해요. 이 아브네트는, 이건 띠를 말합니다. 띠. 허리를, 옷이 펄렁펄렁하니까 허리를 딱 조여주는 거죠. 이것도 바드예요. 그렇죠? 야흐골, 하고라 하면은 뭡니까? 허리띠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로 만든 띠로 허리를 띠고, 우베 미츠네펫 바드 이츠노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미츠네펫이라는 것도 한다는 거예요. 미츠네펫은 뭡니까? 머리를 두르는, 머리를 두르는 관이에요. 머리를 두르는 띠로 된 관입니다. 이것도 바드로 만들었어요. 이 띠를 또 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속바지 입었죠? 속바지. 그쵸? 그 다음 그 위에 흰색의 크토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띠로 묶었죠? 아브네트로 묶었고, 그리고 이마에는 미츠네펫이 이마란 말이니까 이마에 띠를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입고 나갑니다. 이것들은 어떤 옷이냐? 비그데이 코데셈, 그것들은 거룩한 옷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옷들이라는 겁니다. 베라핫 바마임 에트 베사로 울 베샴, 그리고 물로 그의 몸을 닦고,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날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이제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물. 뭘 가지고 와요? 속죄제, 수송아지 속죄제와 또 순양으로 된 번제를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옷을 네 가지를 입는 겁니다. 속바지, 흰색으로 된 긴 옷, 그리고 허리띠, 그죠? 아브넷, 그리고 이마에 두르는 띠, 미츠네펫, 이것을 입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로 몸을 닦고 그리고 입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함이죠.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날과 달라요. 구별된 날입니다. 자, 이렇게 입고 이제 나갑니다. 자, 5절. 우메엣 아닷 분의 이스라엘. 자, 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라는 말이죠. 공동체. 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로부터, 그렇죠? 아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 속죄 제물과 순양 번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깍 슈네이 세이림 이짐, 이렇죠. 슈네이 세이림 이짐, 순염소 2마리, 그죠? 세이림 이짐 하면은요, 이거는 순염소고, 세이라트 이짐 하면 암염소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염소입니다. 순염소. 아까는 뭘 가지고 왔죠? 수송아지와 그리고 순양을 가지고 왔죠. 이건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는 백성을 위해서 뭘 가지고 옵니까? 2마리의 순염소를 갖고 와요. 뭐를 위해서? 레하타앗, 그렇죠? 속죄 제사를 위해서. 그렇죠? 속죄 제사를 위해서 순염소나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 그리고 베 아일 에핫 레 올라, 올라는 뭐라 그랬죠? 번제라 그랬죠. 번제를 위해서는 순양. 그렇죠?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도 자, 아일 갖고 오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일이 똑같고, 그렇죠? 여기서는 파르,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이림, 세이레이이짐, 순염소. 그죠? 여긴 파르, 그 다음에 똑같이 순양. 얘는 뭐죠? 번제. 얘는 뭐죠? 속죄제와 번제. 이렇게 갖고 오라는 겁니다. 자, 6절.
והקריב 아하론 את פר החטאת אשר לו. 아론은 파르죠. 파르, 그죠? 자기죠. 자기 수송아지. 속죄제의 수송아지. 아쉘로. 그에게 속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히크리브, 마크리브, 카로브, 카라브 이 이야기를 드렸죠. 예, 아론은 자기에게 속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갑니다. 키페르 바아도 우 베아드 베이토. 자기와 자기의 집을 위해서 키페르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키페르. 키페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키페르. 속죄한다 이런 말입니다. 속죄한다. 죄를 닦아낸다 이런 말이죠. 예, 속죄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없앤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없앤다는 거예요. 속죄한다. 예, 속죄한다. 7절.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죠. 제사장은. 그리고 자기 집안, 제사장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스템. 제사는 뭐다?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맞게 매뉴얼대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매뉴얼대로 하면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도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7절. 벨라카흐 에트 슈네이 하세이림. 그리고 그는 두 마리의 이거죠. 두 마리의 순념소를 취하고, 그렇죠? 예. 자, 여기는 뭐예요? 먼저 이건 뭡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 속죄제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순념소를 가지고 가서, 예, 두 마리의 순념소를 가지고 가서, 이것도 물론 속죄제죠. 순념소니까. ve'hamid otam lifnei Adonai petach ohel moed. petach ohel moed는 뭐죠? 회막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들을 세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두 마리의 순염소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입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왜 나탄 아하론 알 슈네이아 세이림 고랄롯. 그리고 아론은 그 두 마리의 순염소에게 고랄롯, 제비를 던진다는 거예요. 제비를 던지고, 고랄 아핫, 고랄 에핫 라 아도나이.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왜 고랄 에핫 라 아자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비는 아자젤을 위해서. 예. 자,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여기에 아자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누굴까? 여호와의 버금가는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어떤 대상.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체잖아요. 그죠? 라 아도나이. 그러니까 라 다음에는 어떤 인격체가 한다는 거죠. 이 짐승을 받는 어떤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자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여호와에 해당하는 인격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아자젤이라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서에 보면 악령의 이름에 아자젤이 등장을 해요. 악귀의 이름 또는 악귀 자체, 예,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가 있고 여기가 사해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사해바다와 예루살렘 사이가 요게 뭐냐면 유다 광야입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유다 광야가 있는데 이 유다 광야가 바로 이 아자젤이 살고 있다는 곳이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 하면 여기에 염소를 보내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니까 아니고 또 한 마리를 아자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염소가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는 뭐냐? 광야잖아요. 광야는 뭐냐? 귀신들의 거처라는 이런 생각까지 나중에 발달이 돼요. 왜? 이곳은 텅 빈 곳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귀신이 왔던 그곳,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그 죄악을 제거해서
이 아사셀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세력을 공동체 안에서 분쇄시키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낸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봐보세요. 아사셀에게로 보낸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9절 והקריב 아하론 에타 사יר 아쉐르 알라브 하 고랄라 아도나이 왜아사후 하타앗. 자, 그래서 아론이 그 염소를, 순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아쉐르 알라브 하 고랄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제비가 뽑혀진, 그렇죠? 그 고랄이 여호와께 그에게 제비가 뽑혀진 그 염소를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왜 아사후 하탓,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네. 자, 이 염소 두 마리죠. 이 중에서 한 마리를 여호와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순염소가 두 마리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거니까 또 한 마리는 야훼에게 보내는 거죠. 여호와께 보내서 이거를 뭐를 하는 겁니까? 속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로. 이건 백성을 들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백성 들 거. 이거는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죠. 제사장 거. 제사장 거에서는 수송아지가 속죄 제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뭘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까? 순염소 한 마리로, 예, 이렇게 드리고. 그런데 백성들의 죄에게서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속죄 제사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속죄 제사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16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레위기 4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4장에 보면 일반적인 속죄 제사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두 번씩 드리진 않아요. 한 번만 드리고 끝이에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과 또는 온 이스라엘의 죄 경우에는 송아지를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수염소, 뭐 족장의 경우, 개인의 경우 암염소, 그 다음에 암염소도 안 되는 사람은 어린 양,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의 짐승만 드리면 끝나. 그런데 이 대속죄 일의 경우는, 이 16장에 나오는 대속죄 일의 경우는 이것을 드림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에게도 드리는 뭔가 또 예식이 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0절 ve'asair asher alav hagoral la 아자젤에게로 그 제비가 그에게 뽑혀진 그 순염소는 요맛 하이 리프네이 아도나이 레카펠 알라브, 여호와 앞에 산채로 서 있게 됩니다. 수동태겠죠. 산채로 서 있게 됩니다. 살아 있다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레카페르 알랍, 그 위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네,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염소 위에, 순염소 위에, 아사셀을 위한 순염소 위에 죄를 여전히 또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속합니까? 레 샬락 오토 라 아자젤 하 미드바르 광야로, 아자젤에게로 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보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 보낸다라고 하는 동사가 레 샬라흐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이 샬라흐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는 칼로 해서 리슐로아흐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 칼. 그런데 여기서는 칼이 아니고 피엘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컨스트럭 연계형을 사용해서 레 샬라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원래 보낸다는 말은 칼 동사를 써서 리슐로아흐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피엘 형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레 샬라흐 이렇게 쓴 거예요. 아주 의미 있게, 이 보낸다는 말이 의미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11절 ve'hikriv aharon et para hataat asherlo. 자,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6절과 똑같은 말을 지금 또 쓰고 있습니다. 그쵸? 예. 왜냐하면 그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왔잖아요. 6절 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6절로부터 설명을 다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아론이 대속죄의 수송아지를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할 것인데, 자, 앞에 순염소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순염소. 7절에서 10절까지는 순염소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6절이 수송아지 이야기고, 지금은 모두 무슨 얘기입니까?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죠. 속죄제에서 6절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수송아지를 잡고 7절에서 10절에서는 순염소를 잡는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께 또 하나는 아사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서 10절이 6절의 이야기를 끊었기 때문에 다시 6절로 돌아가서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샤핫 에트 파라 하타 아쉐를로, 그에게 속한 속죄 제물 이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이 샤하트라고 하는 것은 잡다, 죽인다라고 하는 제사 전문 용어예요. 벨라카흐 멜로 하마하타 가할레이 에쉬 메알라 미즈베아흐 미 리프네이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의 숯을, 그죠? 불의 숯을 향로에 가득히 채워서 가져갑니다. 멜로하 마하타, 마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향로라는 단어, 향로, 마하타. 그러니까 그 향로에 불의 숯을 가득히 채워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멈춰요. 그죠? 짐승을 잡고, 이 수송아지 이야기죠. 수송아지 이야기. 가져가서 잡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멈추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른 이야기가 또 껴들어간 거예요. 예. 여기 짐승을 잡았죠. 그런데 이제 향로에 무엇을 가져갑니까? 피운 불, 숯불을 가져가는 거예요. 숯불을 가져갑니다. 향로에 숯불을 가져가는 거고, 베우 멜로 호프나브 벨로 호프납 크토렛 사밈 나카, 이렇게 된 거죠. 이 호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한 웅쿰이라는 말이에요. 호펜. 요 단어는 호펜인데 요것은 한 웅쿰. 호펜옷을 채운다는 거죠. 멜로, 이거는 말레, 이 말이 말레, 가득히 채운다. 크토렛 사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향가루를 말합니다. 향가루. 예. 곱게 간 향기로운 가루. 나카, 이건 고운 거고, 고운 쌈임은 향이고, 크토렛은 이 향기예요. 향기. 그죠? 향기. 향단에 올리는 그 향기. 곱게 갈은 이 향기를 한 웅큼을 채워서, 자, 여기다가 한 웅큼의 향을 넣는 거예요. 한 웅큼의 향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향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제사 드릴 때나 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 향을 피우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여기서? 연기가 나오죠, 연기. 숯만 갖고는 연기가 안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향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향이 타면서 연기가 나죠. 베헤비 미베이틀라 파로헷. 파로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중간에 있는 휘장이라 그랬죠. 휘장. 그죠? 휘장 안쪽으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휘장 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성소로. 이걸 가져갑니다. ve 나탄 에트 크토렛 알라 에쉬 리프네이 아도나이, 여호와 앞에 불 위에 그 향을 놓고 이제 들어가서 향을 놓는 거죠. ve 키사 아난 하 크토렛 에탑 카포렛 아쉐르 알라 에둡. 에둡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증거궤, 증거막, 이런 거겠죠. 예, 증거궤. 그죠? 앞에서는 아론이라고 썼었는데 여기서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궤 위에 있는 카포렛, 이게 뭐라 그랬죠? 속죄소,
속죄소를 아나나크토렛, 여기도 구름이 등장하죠. 구름. 이 향의 구름이 덮는다는 거예요. 향에서 나온 구름, 이게 뭐 연기죠, 연기. 여기도 구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구름이 우리 앞에서 어디서 나왔죠? 이 구름이 2절에서 등장했죠. 2절. 구름이 나오면 그 구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때만 아론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지 않으신, 구름으로 임재하지 않으셔도 제사장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향로에 숯불을 채우고 거기에 향을 놓아서 그 향이 인공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 연기를 만드는 거예요. 인공 연기를 만들면 그것이 속죄소 위를 가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는 구름이 아니어도 인공 연기로도 속죄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날은 중요한 날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지 않으셔도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가 죽지 않으니까 멜로 야뭇, 그러면 그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짐승을 잡았어요. 그렇죠? 짐승을 잡았어. 죽였어. 그 다음에 이게 또 껴들어간 거예요. 12절에 13절이. 이걸 가지고 지성소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14절 다시 계속 이어줍니다. 벨라깍 미다마팔,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로부터 피를 취하고 베히자베 에츠바 오 알프네이 카포렛 케드마. 자, 그리고 그가 히자입니다. 히자란 말은 뭐예요? 뿌린다 이거예요. 뿌린다. 엄지와 검지 또는 중지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탁 하고 튀기는 거예요. 이마를 때릴 때 중지를 엄지에 끼잖아요. 그렇게 해서 때리는 것처럼 손가락 끝에 피를 묻혀 갖고 탁 해서 튀기는 겁니다. 이거를 뿌린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히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자, 뿌립니다. 그의 손가락으로 무엇 위에? 카포렛 위에. 카포렛이 뭐라 그랬어요? 예, 속죄소 위에. 어디에? 동쪽. 케드마라고 하는 것은 앞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동쪽이 입구잖아요. 그죠?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속죄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성소잖아요. 성소, 지성소. 그럼 동쪽이 어딥니까? 이쪽이죠. 동쪽이 문이 있잖아요. 그죠? 문이 있는 데가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위에 있는 이걸 속죄소죠. 속죄소 동쪽에 튀기는 거예요. 동쪽에. 예. 동쪽에. 근데 이 동쪽인데 여기에 푸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예, 여기서도 리푸네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리푸네이고 여기는 알푸네이죠. 알푸네이니까 여기는 요쪽 편에 붙여서 한 번 튀기는 겁니다. 여기에 붙여서. 그죠? 그 다음에 베 리푸네이아 카포렛, 그리고 카포렛 앞쪽이니까 여기를 말하겠죠. 이 앞쪽에. 야제는 역시 히자하고 같은 단어예요. 뿌린다는 겁니다. 쉐바 페아민, 몇 번? 7번. 미나담베 에츠바오, 그의 손가락으로 피를 적셔서 7번 여기에 뿌립니다. 여기에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에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피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에 12절에서 13절이 향로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중간을 절단시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보면 소를 가지고, 그저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속죄를 할 것인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두 번째, 피를 취합니다. 그 피를 뿌립니다. 어떻게 뿌려요? 요쪽 면에 한 번, 그리고 그 앞쪽에 바닥에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네?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뿌린다. 이것은 뭘까요?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지성소에 묻어 있는 우리들의 불결을 닦아낸다. 닦아낸다는 거예요. 뿌려서 덮는 게 아니고 닦아낸다는 겁니다. 닦아낸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이것이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부주의 또는 태만 또는 나태 이런 걸로 인해서 정결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내 죄가 공기를 타고 날아가서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를 더덕더덕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닦아내야죠. 뭘로? 이 수송아지의 피를 여기에 뿌림으로 해서 닦아내는 거예요. 여기는 뿔에 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도 뿔이 있죠. 그러나 여기 뿔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는 뿔에 바르지 않고 뿌림으로 한 번 뿌리고 앞에 7번 뿌림으로 인해서 이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묻어 있는 우리의 불결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불결을 닦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합니다. 이걸 제사장에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15절. 베샤핫 에트 사이 세이르 하타 나셰르 라암. 그리고 백성에게 속한 속죄 그 순염소를, 그죠? 백성에게 속한 그 속죄 순염소를 잡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는 제사장을 위해서 했죠. 이제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합니다. 지금 무슨 제사예요? 속죄 제사예요. 그렇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베헤비 에트 다모 엘 미베이트 하파로헷, 휘장 안으로 그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아싸 에트 다모 카쉘 아싸 레다마파르, 수송아지의 피에서 행한 것처럼 그의 피도 그렇게 행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왜 히자 오토 알라 카포렛 왜 리프네이 카포렛 리프네이 하 카포렛, 카포렛 위에 한 번 뿌리고 카포렛 앞에 7번 뿌리고, 그렇죠? 똑같이 하니까 한 번 뿌리고 위에 앞쪽에, 그렇죠? 벽에 한 번 뿌리고 그 다음 그 앞쪽에 땅바닥에 7번 뿌리고, 이렇게 7번을 또 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키페르 알라 고데시 투메옷 분의 이스라엘 우미 피슈 에이햄 레홀 하토탐. 자, 봐보세요. 그러면 그가 정결케 한다 이거죠. 속죄한다, 정결케 한다, 닦아낸다. 여기서 이 키페르의 뜻은 닦아낸다는 뜻이에요. 닦아낸다. 뭘 닦아냅니까? 하코데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를 닦아낸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닦아낸다. 무엇으로부터? 및 이 툼오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에 관련된 예식적으로 불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불결한 상태를 지성소에서 닦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불결이라는 뜻입니다. 불결. 이것을 어디서 닦아냅니까? 지성소에서. 근데 이 불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우미 피슈 에이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피슈 에이햄. 페샤에서부터, 좀 어렵죠? 예. 페샤에서부터, 예. 포슈임, 피슈에이햄. 이거를 복수로 쓰면 포슈임이라고 쓸 수 있어요. 포슈임에서부터 하타옷. 포슈임은 어떤 죄를 말하냐면 의도적인 죄를 말해요. 의도적인 죄들, 반역행위. 의도적인 반역행위로부터 레 어디까지? 하트 오탐, 비의도적인 죄까지. 그래서 하타하트가 속죄제잖아요. 속죄제. 속죄제는 언제 드립니까? 비의도적인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러나 이게 의도적인 죄로부터 비의도적인 죄, 어떤 죄? 예, 의식적으로 불결함의 죄를, 이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를 더럽혔습니까? 지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베헨 야세 레 오헬 모에드. 자, 지성소가 있고 또 무엇입니까? 오헬 모에드. 이건 뭐죠? 회막이죠. 회막. 회막까지도 하쇼헨 이탐 베토허 투마옷 툼오탐. 그 불결함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있는 불결함 속에, 백성의 불결함 속에 백성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 회막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코데시에 대해서도 하고 오헬 모에드에 대해서도 닦아낸다라는 거예요. 베홀 아담 로 이히에 베 오헬 모에드. 그때에, 자, 이것도 또 설명이에요. 그때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베홀 아담, 모든 백성은 로 이히에 베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 회막에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베 보오 레카펠 바 코데시 아드제토. 제사장이 지성소를 레카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언제까지? 아드제토, 그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정결케 하러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의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나올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데시 지성소와 회막을 위해서 했죠. 그리고 맥히페르, 또 키페르가 나오죠. 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와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의 불결을 닦아냈고, 회막의 불결을 닦아냈고, 그 다음에 또 베아도 바아도 자기를 위해서 또 닦아냈고, 우 베아드 베이토, 그의 집을 위해서 닦아냈고, 우 베아드 콜 케할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닦아냈다. 여기서는 이제 속죄했다 이 말이 더 어울리겠죠. 여기는 닦아냈다 이 말이 어울릴 것이고, 이런 지성소 회막을 닦아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 이 말인 거죠. 예, 이렇게 된 거죠. 18절. ve 야짜 엘라 미즈베ach 아슈르 리프네이 아도나이. 그리고 그가 나왔습니다. 밖에 있는 제단,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제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ve 히페르 알라, 그리고 또 그것을 닦아냈다는 거예요. 또 닦아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지성소, 그다음 회막, 그다음에 제단. 회막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단이라는 겁니다. 제단. 제단. 그런데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를 몰라요. 제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단에는 첫 번째는 분향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뜰에 있죠. 분향단은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지성소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것을 지성소에서 나왔다고 보면 성소로 나와서 분향단을 정결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나왔다는 단어가 성소에서 나왔다고 하면 뜰에 있는 번제단을 속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0절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향단 뿔, 이건 뭐예요? 분향단을 말하죠. 분향단에도 뿔이 있으니까.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분향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 30장 10절에 있는 분향단은 어떤 것일까요? 없잖아. 그죠? 이게 분향단이 아니라면
여기는 없잖아요. 이걸 번제단이라고 한다면 분향단을 속죄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향단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또 한 거예요? 여기에 나와서 여기 있는 지성소 앞에 여기 한번 뿌리고 여기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도 뿌린다는 거죠. 네, 뿌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뿌린다는 말은 없지만 분향단도 닦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네, 이제 여기 나오겠죠. 뒤에 보세요. 벨라카흐 미다마파르 우 미담하사일, 수송아지의 피를 그가 취하고 수염소의 피를 그가 취해서 왜 나탄 알 카르노타 미즈베악 사비브, 여기는 나탄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나탄. 자, 여기서는 뿌린다, 희자, 그렇죠? 희자라는 걸 썼죠. 손가락으로 뿌리는 겁니다. 이 나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문지르다. 나탄이라는 거, 문지르다는 거. 앞엔 뿌리고, 이거 지금은 문지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닦아냅니까? 이 분향단에 있는 이 뿔 주변에 4개 뿔이 있잖아요. 이 분향단 뿔 주변을 피로 문지른다는 겁니다. 손으로 여기를 문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서 이 분향단을 정결케 한다. 왜 히자 알라브 미나담 왜 에츠바오 쉐바 페아밈, 그리고 그것 위에 또 희자한다는 거예요. 나탄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희자합니다. 몇 번 뿌려요? 7번. 자, 여기 한 번, 7번. 그쵸? 여기는 나탄, 그 다음에 7번 희자. 이렇게 뿌린다는 겁니다. 왜 티하로, 그렇게 해서 그가 그것을 정결케 만들고, 왜 키드쇼 민툼 옷 분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해야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는 거예요. 무엇에서? 툼옷, 불결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에서부터. 네, 이것을 정결케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세요?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절. וחיל라 mikapher et hakodesh ואת 오헬 모에드 ואת המזבח. 자, 마쳤습니다. 뭘 마쳤습니까? 키페르를. 그렇죠? 키페, 닦아내는 걸 마쳤죠. 뭐를? 지성소를, 그리고 오헬 모에드, 그리고 회막을, 그리고 분향단을 닦아내는 걸 마쳤습니다. 그렇죠? 이건 무엇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무엇으로? 속죄 제사로. 그렇죠? 무엇으로? 숫송아지와 순염소 피로.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 예. 자,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 있죠. 속죄소 앞에 수송아지 피 1번, 여기에 수송아지 피 7번, 또 여기에 순염소 피 1번, 여기에 순염소 피 7번, 그 다음에 여기에 분향단에 나탄, 수송아지 피로 나탄, 그쵸? 그 다음에 또 희자, 여기는 희자죠. 여기도 희자죠. 여기에 몇 번 뿌립니까?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죠. 수송아지도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럼 피가 8번 뿌리고 1 플러스 7,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7, 그리고 여기에 나탄, 이렇게 뿌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3가지가 정결케 된 거예요. 자, 여기 사이에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예, 파로헷이라고 그랬죠. 파로헷.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카파롯. 그렇죠? 카파롯. 이렇게 듣죠? 이게 속죄소.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휘장.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베히크립 에타 사이라 하이, 그리고 살아있는 그 염소를, 순염소를 그가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 아까 같이 레 아자젤이라는 말을, 예, 레 아자젤, 아인 자인 알레프 자인 라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자젤, 그렇죠? 아자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자젤, 아자젤. 이
아자젤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기는 하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어딘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재밌습니다. 여러분 14장 7절을 보면 여기에 14장 7절에 보면 나병 환자 정결규 주책이 나와요. 나병 환자 정결규래. 나병 환자 정결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새가 나와 있냐면 살아있는 새가 나와요. 찌포르 하하이가 나와요. 찌포르 하하이. 살아있는 새가 나오거든요. 하치포르 하하야, 하치포르 하하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살아있는 새라는 말이죠. 여기는 해하이라는 말이고 살아있는 새, 살아있는 염소. 똑같이 얘도 샬락합니다. 그렇죠? 얘도 샬락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뭔가를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떼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용도로 이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왜? 둘 다 같은 의미니까. 그렇죠? 같은 목적으로 짐승을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새를 사용하고 여기서는 염소를 사용합니다. 21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21절. 베사막 아하론 알 슈테이 야다브 알 로시 하사일 하하이. 살아있는 그 염소의 머리 위에 그의 손 두 개를, 최초로 두 손이 사용이 됩니다. 원래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다 한 손을 얹어요. 자기 거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내가 이 짐승과 같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예. 그러나 여기서만은 두 손을 얹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아론이. 예. 이게 사마흐가 몸을 기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몸을 기대면서 머리 위에 힘을 실는 겁니다. 왜 히트바다 알랍 엣콜 아보노트 분의 이스라엘. 그리고는 그가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입을 열어서 중얼중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실토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실토한다는 거예요. 뭐를? 콜 아보노트, 모든 이 죄악을, 모든 범죄를, 네. 모든 범죄를 그 머리 위에 실토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범죄, 모든 악행들. 이건 인간의 개인적인 모든 악행을 말해요. 앞에 우리가 봤던 옷, 이건 뭐라 그랬죠? 예식적인 죄라 그랬죠. 예식적인 불결, 그죠? 예식적인 불결,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의 악행을 말합니다. 예식적인 불결은 어떻게 씁니까? 닦아냈죠. 여기서는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순염소, 여호와를 위한 순염소로 했고 이것은 아사젤을 위한 염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사젤 염소를 가지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이 인간의 악행을 그 위에 고백합니다. 벳콜 피슈 에이햄 레콜 하토탐. 모든 그들의 이 의도적인 범죄와 비의도적인 범죄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범인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나탄 오탐 알 로시아 사일. 그리고는 그 염소의 머리 위에 그것들을 놓습니다. 뭐를 놔요? 이 모든 범죄를 놓는 거예요. 실락 베얏 이시 이티 하 미드바라. 광야로 준비된 사람의 손에 그것을 보냅니다. 여기도 역시 피해를 사용했습니다. 22절. 벤 나사하 사일 알랍 엣콜 아보노탐 엘 에레츠 그제라. 그제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 이런 땅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그 위에서 염소가 짊어지고 가져갑니다. 그 염소가 짊어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베실락 에타 사일 바 미드발. 그리고는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인간의 모든 악행은 보내버리는 거고요. 예식적인 불결은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 뭘 닦아냅니까? 지성소와 회막과 그 다음에 향단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악행은 이제 아사셀 염소에 지워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아, 복잡하죠? 네.
이렇게 죄를 떨어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더 복잡해지기 전에 여러분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이것은 아사셀에 대한, 자, 죄 목이 다르다는 거죠. 툼옷, 여기는 아보노트,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뭐를 닦아냅니까? 코데시, 오헬모엣,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여기는 안 썼네. 향단.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닦아내는 거죠. 코데시와 오헬모에드와 향단을 닦아내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툼옷. 그렇죠? 이스라엘의 툼옷. 여기는 뭐에서부터? 아보노트. 그렇죠? 콜 아보노트. 이건 닦아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중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23절. 이 뒤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우바 아하론 엘 오헬 모에드. 그리고는 아하론이 회막으로 들어옵니다. 우 파샷 에트 비그데이 하바드. 그 거룩한 옷, 흰색 옷을 다 벗고 아쉐르 라바시 베 모오 엘라 고데시. 지성소로 들어올 때 그가 입었던 그 모든 흰색 옷을 그가 벗어놓습니다. 베히니 함샴.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어디다 놓을까요? 아마도 성소에 놓는 거겠죠. 성소. 그러므로 이 말이 성소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성소. 베라핫 에트 베사로 바마임 베마콤 카도시. 거룩한 장소에서 물로 그의 몸을 닦습니다. 이건 어디서 닦아요? 뜰이겠죠. 여기는 뜰에서 물두멍이 있으니까. 베 라바시에트 브가답. 그리고 그의 옷을 입습니다. 왜 야자. 그런데 이것이 뜰이라면 그렇죠? 사람들이 밖에서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해요. 어쨌든 그리고 그의 옷을 입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요? 칼라 옷을 입는 거예요. 칼라 옷. 원래 제사장이 입는 그 칼라풀한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야자. 그리고 나왔습니다. 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최소한 성소겠죠. 그죠? 왜 아싸 에트 올라토 왜 에트 올라타암. 그를 위한 번제와 백성을 위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번제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위한 것도 순양, 백성을 위한 것도 순양. 그렇죠? 앞에 이렇게 나왔었죠?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베 히페르 바아도 우 베아다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가 속죄했습니다. 베엣 헬레바 하타앗 야크티라 미즈베하. 그리고 속죄 제물의 기름, 헬레브가 기름이죠. 이것을 그가 제단에 나가지고 가서 태웁니다.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렇죠? 여러분, 화목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모든 이 속건제도 그렇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는 기름을, 홍팥을 둘러싼 모든 기름을 번제단에 가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 기름은 번제단에 태워버려야 해요.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26절. 자, 이렇게 해서 번제가 끝났고, 베하 메샬레ach 에타 사이르 라아자젤 예카베스 브가답.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사람은 자기의 옷을 빨을 것이며, 옷을 빨고, 그렇죠? 왜? 그 죄가 다 그 염소 안에 있잖아요. 그 부정한 염소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부정한 그 죄가, 그죠? 아보노트라고 하는 죄에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를 또 갔잖아요. 광야에 악이 거하는 그곳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깨끗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는 중범은 아니고, 그렇죠? 이 불결함도 무거운 불결함은 아니고 가벼운 불결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옷을 빨고 네 라하체트 베사로 바마임. 물로 그의 몸을 닦고 목욕하고 왜 아하레이헨 야보 엘라 마하네. 그 진으로 그리고 나서 들어올 것이니라. 자, 이 사람의 불결함은
그렇게 무거운 격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빨고 목욕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죄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정함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27절. ve'et para hataat ve'et seira hataat. 속죄의 수송아지와 속죄제의 수염소를 아쉘 후바 에트 다맘 레카펠 바코데스. 지성소를 닦아내기 위해서 그의 피가 가지고 와진, 그렇죠? 이게 지성소로 들어온 이 피죠. 예, 이런 이 짐승은, 그죠? 수송아지와 이 염소, 순염소를 요찌 엘 미후츠라 바칸에, 예, 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죠? 이젠 피를 드렸지만 고기가 남았잖아요, 그죠? 고기. 이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진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진 밖으로. וסרפו באש את 오로탐 ואת בשרם ואת פי르샴. 그리고는 불로 그의 가죽과 그것들의 가죽들을 불로 사릅니다. 베트 베사람, 그 고기를 사릅니다. 가죽. 원래 번제 같은 경우는 가죽은 남기고 고기만 먹습니다. 고기만 태웁니다. 그러나 여기는 가죽도 불태우고 고기도 불태워요. 그리고 피르샴, 똥, 그것들의 똥도 불태웁니다. 자, 속죄 제사의 경우에 남은 고기를 불태우는 경우가 있고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불태우는 경우는 그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질 때 불태우고, 먹는 경우는 그 피가 번제단에만 뿌려질 때 불태웁니다. 어떤 경우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까?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일 경우 피는 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고기는 불태웁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떤 경우에 번제단, 어떤 경우에 이 번제단에만 갑니까? 족장의 경우, 족장의 죄와 일반 평민의 죄일 경우, 이 경우의 피는 번제단에만 가져가고 그 고기는 먹습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지성소에까지 그 피가 들어갔죠? 그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갔잖아요. 번제단이 아니고 지성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고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불태워야 하는 겁니다. 28절. ve'asoref otam yechabes bi bgadav. 그리고 그것들을 불태운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 것이다. ve'rachatzet bessaro ba'maim. 그리고 그는 목욕을 할 것이다. 그의 몸을 물로 목욕할 것이다. ve'achareichen yabo ela machane. 그리고 그는 그 진으로 들어올 것이다. 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옷을 빨고, 그죠? 옷을 빨고 목욕하면 되는 거예요. 옷을 빨고 목욕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29절. vehaita lachem lehukat olam.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법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제 규율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력. 언제 하느냐라는 거죠. 마호데시와 12 베아솔라 호데시. 그 달 10일에, 매번 7번째 달 10일에, 7월 10일에 대아누 엣 나프쇼테이켐. 너희들의 영혼을 괴롭혀라. 괴롭힌다는 게 뭐예요? 금식하라. 베홀 멜라하 로 타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날은 일을 금지해요. 일 금지. 하에즈락 베아게르 하가르 베토헤켐.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게르와, 게르는 누구라 그랬죠? 나그네, 게르, 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에즈락, 시민들.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키 바욤 하제. 바로 이날에 예카페르 알레이켐 레타헤르 에트켐. 너희들의 죄를 속하고 너희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미콜 하토테이켐 리프네이 아도나이 티트하루. 모든 하토테이켐, 그죠? 모든 불결들로부터 너희들을 정결케 해서 씻어낼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티트하루, 너희들은 정결케 될 것이다. 31절.
샤밧 샤바톤 히일라켐. 이 날이 바로 샤밧 샤바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의 날이죠. 그런데 이 날은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히일라켐 베 이니템 엣 납쇼테이켐. 너희들의 영혼을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캇 올람 영원한 법이다. 아주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그죠? 쌍으로 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베히페르 하코엔 아쉐르 이시막 임샥 오토. 베히페르 하코엔 아쉐르 임샥 오토. 그에게 기름을 부은 그 제사장이 속죄할 것이다. 바쉐르 예말레 에트 야도 레하헨 타핫 아빕.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의 자리를 맡은, 아버지의 자리를 맡은, 예, 아버지의 자리를 맡아 직분을 행하는, 이 말이 뭐예요? 예말레트야도, 그의 손을 채우는 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직분을 채우는 자.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를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대대로, 이런 말이죠. 아들이 대대로 이 속죄 제사를 해라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29절 앞에만 보면 반복해서 이것을 하라는 명령은 없죠.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그 부정해진 것을 닦아내기 위해서 한 번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반복해서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29절에서부터 오면서 그것을 반복돼서 행하는 일이다. 7월 10일 날 행하는 일이다. 누가 해요? 아론이 하고 그 아들이 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름 부어 세우면 또 그 아들이 하고, 대대로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다. 안식일처럼 더 거룩한 특별한 안식일로 지내고 너희들을 괴롭혀야 되고 영원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라바셋 비그데야 바드 비그데야 고데시. 거룩한 옷, 하얀색 옷만을 입어라 이거죠. 33절 왜 히페레트 미크다샤 고데시. 자, 이제 미크다샤 코데시라는 말이 사용이 됐죠. 앞에서는 하코데시만 나왔었는데 지성소를 닦아내고, 벳 오헬 모에드, 회막을 닦아내고, 벳 미즈베ach, 그리고 향단을 닦아낼 것이니라. ve 알라 코아님 ve 알콜 아마 카할 예하페르.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할 것이며, 그리고 모든 회중 백성을 위해서 속죄할 것이니라. 아주 결론적으로 딱 설명해 주겠습니다. 34절 마지막입니다. ve 하이타 조 라켐 레 후카톨람. 영원한 법칙이다. 또 말하고 있어요. 그죠? 레카페르 알 분의 이스라엘 미콜 하토탐 아핫 베샤나.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는 말은 없었죠. 7월 10일이라는 말은 있었고, 그죠? 영원히 반복적으로 하라는 말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이라는 말은 없었죠. 야아스 가시르 지바 아도나이 엣 모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다. 이렇게 순종.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기 16장 1절 우리가 마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그죠? 성소를 위해서 수송아지와 순양, 염소 2마리와 순양, 그렇죠? 요것이 속죄제사, 요것이 번제. 요것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자, 구름을 등장하죠. 향의 구름. 속죄소를 가려야 한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회막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구름을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으로? 향으로. 감사한 거죠. 속죄소 카포렛,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렇죠? 또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옷을 벗어두고 목욕하고 원래 옷을 입습니다. 아사셀 처리한 자도 옷을 빨고 목욕 후에, 불사른 자도 옷을 빨고 목욕 후에. 이 옷 입는다는 것도, 목욕한다는 것도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렇죠?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떻게 입느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세 가지의 방식인 거죠. 아론과 집안을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 그죠? 지성소에 뿌리고 제단불에 뿌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지성소에 뿌리고 제단불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투마 옷에서. 아사셀 염소가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갑니다. 아본옷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번제의 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름은 제단에서 태우고 가죽과 고기 똥은 밖에서 불태웁니다.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마도 첫 번째 속죄일은 무엇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로부터, 오염으로부터 성소를 정화하기 위해서 아마 첫 번째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어집니까? 툼옷이 없어지는 거죠. 아본옷이 없어지는 거죠. 예식과 관련된 죄, 인간의 모든 차원의 행동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의도적인 죄부터 비의도적인 죄까지. 자, 사람의 죄가 게으름과 태만과 부주의로 인해서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의 죄가 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결이 생기게 돼요. 오염됩니다. 뭐가? 지성소가 오염되는 거예요. 속죄소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걸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아사셀 염소에 실어서 죄가 왔던 곳, 그 근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닦아내서 예식에 의한 불결을 닦아내고, 그리고 인간의 행동의 모든 죄를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바로 내일 모레 저녁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저녁부터 다음 저녁까지.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거기를 살펴보세요. 바로 이 절기는 저녁에 하는 절기예요. 자, 그렇다면 속죄제사는 어떤 것일까? 속죄제사. 일반적인 속죄제사와 우리가 지금 보았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일반적인 속죄제사는 이렇게 저희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자, 무거운 거는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입니다. 이거는 수송아지를 잡아요. 한 손으로 안수하고 잡고 피를 뿌립니다. 휘장 앞에 뿌려요. 휘장 앞에, 파로헷이라는 휘장 앞에. 여기도 지성소에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도 지성소에 들어가진 않아요.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긴 지성소에 안 들어가요. 휘장 앞에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 뿔에 발라요. 남은 피는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피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 향단 뿔에 바르고요. 그 다음 번제단 밑에 붓는 거예요. 여기다 붓는 거예요. 그렇죠? 온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송아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가죽고기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버립니다. 먹질 않아요. 그래서 온 제사장과 온 회중의 고기는, 피는 성소로 가고, 남은 거는 번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불태웁니다. 그런데 가벼운 죄가 있어요. 족장, 평민, 순염소, 암염소, 어린 양. 여기는요, 역시 잡고 피는 언제 바릅니까? 피는 번제단에만 발라요. 번제단 뿔들에. 여기로만 들어가요. 이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어디만 가요? 여기만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무거운 죄. 무거운 죄는요,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벼운 죄, 이 가벼운 죄는 어디 갑니까? 뜰까지만 가는 거예요. 왜? 죄가 성소까지 가는 죄가 있고 뜰까지만 가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속죄일은 어디까지만 갑니까? 대속죄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죄에도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판명 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죄는 무거운 죄예요. 온 회중의 죄도 무거운 죄예요. 대속죄일은 무슨 죄입니까? 제사장과 온 회중이 동시에 짓는 죄예요.
그래서 이 가벼운 죄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태우고요.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거예요. 이 고기는 먹습니다. 누가 먹어요? 집무를 하는 제사장이 먹어요. 이 안에 들어간 고기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죄니까 먹지 못해요. 그래서 태워버려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태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대속죄는 어떻습니까? 이 피를 지성소까지 가지고 갔죠. 그리고 남은 피는 향단에 뿌렸죠. 그렇죠? 남은 피는 향단에 뿌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은 태워버렸죠. 그죠? 기름은 태워버렸고,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불태워버렸죠. 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이 무거운 죄에서도 더 무거운 죄에 속하는 거예요. 가장 무거운 죄, 그 다음 무거운 죄, 그 다음 가벼운 죄. 이렇게 세 단계로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이것은 언제든지 죄가 생각이 나면, 이것도 언제든지 죄가 생각이 나면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무거운 죄에 속한 그 날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그렸죠? 네. 이게 바로 카포레이시죠. 요 앞에 한 번 뿌리고, 요 앞에 7번 뿌리고, 요 앞에 한 번, 요 앞에 7번 뿌리고,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이 뿔에 바르고, 그쵸? 그리고 뿔에 바르고, 그리고 여기다가 7번 뿌리고, 그쵸? 남은 피, 예, 남은 피는 여기다 이제 버리겠죠? 이것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거죠. 대속죄일에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불 태워버리는 거죠. 이런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무거운 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두 번째 무거운 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뿌린다 그랬죠.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 뿌리고, 그렇죠? 휘장 앞에 몇 번 뿌립니까? 여기다 7번을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향단 뿔에 바르는 거죠. 향단 뿔에 바름. 그 다음에 남은 피는 여기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죄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여기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가장 무거운 죄, 그죠? 그 다음 이것이 두 번째로 무거운 죄, 그 다음 이것이 세 번째로 무거운 죄. 이렇게. 그래서 피가 지성소까지 가느냐, 성소까지 가느냐, 뜰까지만 가느냐, 이것이 가장 무거운 죄. 성소까지 가는 게 두 번째 무거운 죄. 그 다음에 이 뜰에만, 성소까지 가는 게 두 번째 무거운 죄. 그 다음에 뜰에 가는 것이 가벼운 죄. 그래서 1번과 2번의 경우는 고기를 못 먹는다. 그렇죠? 못 먹는다. 3번의 경우는 고기를 먹는다. 그렇죠? 이것은 속죄죄와 속건죄 모두 해당합니다.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먹지 못한다, 먹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예식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대속죄를 지내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교 자료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대속죄일에 이들은 속죄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속죄와 회개를 해야 된다. 속죄는 제사적이고 회개는 윤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본 거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속죄, 회개. 이것이 아버노시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투마옷.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키페르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키페르라고 할 수 있죠. 언제 합니까? 티슈리 10일 날 하는 거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은 날이래요. 그런데 이 회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티슈리 10일인데 티슈리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일째 되는 날 생명책이 봉인이 돼요. 생명책이. 세페라 하임이 봉인이 되고 닫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생명책과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전달인 엘루월 1일부터 40일 동안 겸허하게 간헐적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생명책,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이 지울 수 있다는 거죠. 지울 수 있다는 거. 이들은 지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날을 맞이해서 이들은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탈무드에 보면 아사셀에 묶인 실이 도시를 벗어날 때 흰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아사셀에 실을 묶어서 보내요. 붉은 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붉은색 실이 흰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파괴 이전 40년 동안은 바뀌지 않았대요. 네. 어떤 그 현실적인 아픔을 말하는 거겠죠. 미드라시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신의 의복을 걸어둘 때 기적이 일어나서 피로 물든 옷이 흰색으로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이것도 어떤 기적적인 변화죠.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짐승을 잡을 때 묻었던 그 피가, 그죠? 옷을 걸어놨잖아요. 그 하얀색 옷이 빨갛게 됐었는데 이것이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씻어주셨다라는 이런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적인 이 수양 또는 회개, 이런 반성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의 기도는 개인적인 회개와 반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5가지 괴롭히는 일을 해야 돼요. 이때에는. 첫째, 먹거나 마시는 일 금지. 둘째, 씻거나 샤워 금지. 셋째, 로션 혹은 향수 바르는 거 금지. 넷째, 가죽신 신는 것을 금지해요. 가죽신. 왜? 발이 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째, 성관계도 금지합니다. 이때는. 7번째, 일을 금지합니다. 샤바톤. 더 거룩한 샤밧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날에 일을 하면 요절한다고 그래요. 이 날에 이 금식과 기도로 채우면 천사를 닮는다. 인생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일을 삼가함으로 25시간을 마치 죽은 것처럼, 그래서 흰색 옷을 즐겨 입어요. 장례식 의복처럼. 8번째, 카파롯을 행합니다. 또는 면죄부를 팔아요. 이따가 사진에 보겠지만 수탉 혹은 암탉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왜?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때 이 대속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읽어요. 이 닭이 내 대신입니다. 그것이 나의 대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하고 긴 생명과 평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닭을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위 구절을 암송하면서 자신의 머리 위에 3번을 돌립니다. 그리고 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예식은 9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게베르라는 말이 남자 혹은 수탉을 의미하기 때문에 닭이 사람을 대신한다고 그래요. 중세 신비주의자들이나 하시딤들은, 지금 종교인들은 많이 이걸 행해요.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대리속죄의 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리속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들 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이교적인 미신으로 간주해요. 이교도 중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코르반과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죄가 3개 전과될 수 있다면 대속죄일이 왜 필요하겠냐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심령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냐. 하지만 닭을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한계성을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닭을 죽이는 의식 자체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날 미크베에 갑니다. 이날이 되기 전에 25시간 되면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미크베에 가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고백, 화해, 보상을 하게 돼요. 이걸 엘루럴 때 하는 거예요. 티슈리월 전에 오는 월이 엘루럴입니다. 이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일 저녁 전에, 그죠? 이 대속죄일 들어가기 저녁 전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기록되어 있기를,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대속죄일은 회당에서 기도 및 찬토를 들으면서 보냅니다. 7가지 예배를 드려요. 탈릿을 입습니다. 모든 맹세, 저녁 예배, 또 샤카리트 예배, 또 이즈코르 예배, 이런 예배들을 드려요. 7번이에요. 무사프 예배, 민하 예배, 네일라 마지막 예배, 이런 예배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 준비를 해요. 이때에 마지막 예배가 마치고 나면 긴 쇼파르를 부는, 양각나팔 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것을 테키아 그돌러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립니다. 이것을 통곡의 벽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속죄의 방법은 유대교는 3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 희생제사. 그런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구제를 통해서 한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죠. 대속의 방법밖에 없죠. 대리속죄, 속죄제, 번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죠. 짐승을 가지고 대리속죄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리속죄. 레위기 1장 4절, 레위기 4장에, 또 레위기 6장에 대속죄일에 이런 대리속죄의 방법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황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히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사진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슈크아 마하네 예후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 시장 입구에 가면 슈크파롯이라고 하는 대속죄를 행하는 장소에 가면 이렇게 수많은 이 닭을 갖다 놓고 닭을 팔아요. 그래서 이 닭을 이렇게 잡고 손에 있는 기도문 있죠? 기도문을 읽어가면서 닭을 머리 위에 돌리는 겁니다. 3번 돌린다고 했죠? 보세요. 이렇게 3번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 하니까 자기 머리 돌리랴 기도문 읽으랴 하니까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또 이렇게 자기가 또 이렇게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닭을 죽이는 거예요. 닭의 목을 뒤집어서 이 예리한 칼로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 피를 묻힐 수 있는 이런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래 통 있죠. 다음에 여기다가 거꾸로 집어넣어요. 그럼 피가 아래로 쫙 모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뒤에 이 닭장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닭이 이날에 죽어가는지요.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이런 닭들이 죽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도. 저 어린아이가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는 이렇게 죽은 거를 자기가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묻어 있잖아. 죄가 거기에 전가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주 적나라하죠. 지금 이게 칼이 네모난 칼이에요. 딱 목을 딱 숨통을 딱 끊습니다. 이분이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기 혼자 하고 어린 아이들에 대해 또 해주고. 그러니까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오지 않고 일부 이런 방식으로라도 내 죄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저 닭을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럼 저기에 닭장에 이제 닭 털을 또 뽑는 사람이 있어요. 틀을 돌려가면서. 예. 부부가 와서 하는 거고. 예. 또 이 레위인 같은 이분이 또 저걸 해주고 있어요. 해 보세요. 이 수많은 닭들 봐보세요. 이 버려진 닭들 봐보세요. 그냥 집어와도 돼요. 내가 집어와서 먹어도 돼요. 근데 안 가져가요. 더러우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게 싫으면, 예, 이 정통파 종교 유대인들이 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예, 피디온 카파롯이라 그래서 속죄하는 이 돈을 주고 이 종이를 사는 거예요. 네, 암탉, 수탉 구분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아무 닭이나 해요. 원래는 이제 수탉으로 하는 게 맞는데, 원래는 암탉 구분 없이 그냥 해요. 예. 이거를 돈을 주고 이 종이를 삽니다. 그럼 이 종이를 돈을 주고 사면 그 종이를 갖고 이제 또 머리 위에다 또 돌려요. 예. 닭 대신에 이 종이를 돌리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 이런 것들이 동네 슈퍼 앞에마다 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장사를 해요. 예. 비디오 네피시. 이거 생명을 구원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속전. 생명을 구원하는 돈으로 해갖고 이거를 이렇게 팔아요. 그럼 돈을 주고 이걸 사고 머리 위에다 또 돌리는 거예요. 닭처럼. 이것이 슈카크파롯이라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이 시장에 이 뒤에 텐트 친 이 뒤에서 이걸 행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짐승으로 하기 싫은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주고 그 종이를 사서 종이로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만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몇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속죄일의 제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짐승의 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갔죠. 성소에 들어간 그 피의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불사르는 거죠.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죠. 마치 그 고기가 진 밖에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죄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로 나아가자. 그렇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셨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라는 거예요. 영문 안에만 있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제사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런 속죄 제사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선을 행하는 제사. 그리고 무슨 제사입니까?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여러분들 찬송으로 제사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하는 삶, 서로 나눠주는 삶,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